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에스겔서 37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4절, 다시 3절까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4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 부흥,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언이 정확히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재건국되었고요, 독립되었고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 왕국 때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마른 뼈들의 환상은요, 1차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활,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5장 말씀처럼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쓰여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의와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의 환상,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적용하고 잘 살펴본다면요, 단지 이스라엘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흥을 위한 중요한 유익한 배움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부흥의 필요성과 그리고 부흥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의 필요성, 그리고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부흥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왜 부흥을 외칩니까? 우리가 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부흥에 대해서 부흥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부흥을 갈망합니까? 왜 교회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어떤 교회 사역을 확장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교회 건물을 확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교인들을 더 늘리기 위한 목적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기 위한 목적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딱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 주위에 마른 뼈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바로 그 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심이 말라있는 뼈들, 그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황폐하고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마른 뼈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좀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한 번쯤은요, 요즘에 TV나 영화를 보더라도 나오고, 우리 학생들 하는 게임에 보더라도 이렇게 좀비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좀비 기원을 보면 굉장히 사탄적인데요, 오늘날 보면 이게 어떤 오락의 컨텐츠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롯데월드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비 페스티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테마로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해요. 근데 이 좀비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죠? 걔네 이렇게 걷는 거 보면요,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그죠? 왜냐면 사실 이 죽은 시체인데 이 시체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이 좀비가 되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요, 이 좀비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자기가 죽었는데 살았는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꾸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좀비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네가 자기가 죽은 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총에 맞아도 또 일어나고요,
칼에 맞아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좀비의 모습이 계속해서 흉측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이요, 계속해서 흉측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흉측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피폐하고 황폐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들은 제쳐두고 그저 죽은 상태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뭔가 잠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찬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흉측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를 냉정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에스겔로 하여금요, 이 사방에 있는 뼈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신 겁니다. 그죠?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의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죠?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부흥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더 정확히 이 세포 생물학에서는요, 혹시 생물학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나요?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이 세포 생물학자들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 혹은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합니다. 물론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7가지, 6가지, 뭐 4가지, 3가지 뭐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이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걸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에너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using energy. 그러니까 이 생물,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그 생물은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온다는 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섭취한다는 거죠. 이게 생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입니다. responding. 뭐에 대한 반응이죠? stimuli.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자극이 오면 이 살아있는 것은, 생물은 그것에 대해서 자극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장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요, 성장하는 겁니다. developing. 그죠? develop, 발전하는 겁니다. 발달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adapting, 적응입니다. 그죠? 뭐에 대한 적응입니까? Their environment, 그들이 속한 환경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것은 적응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환경에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 adapting이라는 단어는 또한 변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reproducing, 그죠? 뭐 재생산, 뭐 번식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첫 번째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모든 생물은요,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섭취합니까?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섭취해야, 에너지를 사용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은 무엇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까?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리스폰딩입니다.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든 생물은요,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찌르면 아프고요, 소리를 지르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영적 자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를 두려워하라고 외치시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지만 우리가 반응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고 슬퍼하시고 자극하시고 계속해서 울부짖으시지만 우리는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지체들이 우리를 권면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어떤 은혜로운 도전적인 간증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에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죽은 마른 뼈들처럼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지금 벌써 2017년 10월입니다. 그죠? 엊그제가 2017년 새해 같은데 벌써 10월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2017년 1월 그 새해의 모습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지난 9개월 동안 혹은 작년과 비교해서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까? 삶의 경험적으로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얼마나 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나의 성품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나의 죄의 습관은 얼마나 더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요. 우리의 성경 읽기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네 번째로 적응입니다. 이것은 또한 변화라는 뜻입니다. 이 생물은요, 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요, 그들이 속한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영적 환경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우리는요, 이런 우리가 속한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변화하고 있냐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정말 거룩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지체로서, 그죠?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로서 우리가 적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사회 부적응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 환경 부적응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말씀 부적응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적응을 못합니다. 자신이 속한 영적 환경에 도무지 변화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응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가 속한 환경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응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요.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데요. 다섯 번째로 reproducing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거. 저와 여러분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reproduce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죽은 마른 뼈들은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에 마른 뼈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뼈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고요,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고요, 성장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침체되고 메말라 죽은 뼈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되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부흥케 하십니다. 그죠? 이 부흥이라는 말이요, 이 정의가 죽은 것을 되살리다,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다 라는 의미죠.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이 마른 뼈들을요,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시 살리셨냐는 겁니다. 혹은 무엇으로 그것들을 다시 살리셨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두 가지를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지금 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대언자가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부흥의 필수 요소 중 한 가지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참으로 큰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 보여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이요. 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요, 어둠에 빛이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분의 말씀에는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요, 자신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마비병에 걸려가지고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 사랑하는 종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마비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다. 물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권위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정말 내 종을 살리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다시 살 수 있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는 드러나지 아니할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있는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 154절입니다. 내 사정을 변화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요, 살아있는 것의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자극하시고 우리를 다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게 하신다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신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고치실 겁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바로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존된 하나님의 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요,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감, 그 영감은요, 영어로 inspiration입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 하면요, breathe out이라는 뜻입니다. breathe out. 숨을 내쉬다, 숨을 불어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breathe ou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숨을 불어내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불어내심으로써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그 가운데, 그 중간에요, spur이라는 단어는요, spirit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in이라는 단어는요,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즉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에 들어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권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권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부흥의 필수 요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도 선포되었습니다. 그죠? 물론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언과 신약교회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주신 그 말씀을요, 이 대언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통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직접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교회 설교는요, 이미 계시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죠? 물론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설교자가 하는 말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요. 그죠? 이 설교자의 권위가 쓸데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할 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임무는요, 목회자의 주된 임무는 말씀 사역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다시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장 2절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교회와 교회의 리더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립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 배경 아시죠? 이 초대교회에서요, 이 과부들이 자신이 이 배당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행정적인 운영적인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를 임명한 거죠. 그리고 4절에서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교회의 부흥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 띄워놨습니다. 교회사를 조감해 볼 때 교회 역사상 위축된 시기는 항상 설교가 쇠퇴했던 때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매번 종교개혁과 부흥의 새벽을 알렸던 현상이 무엇이었든가 설교가 새로워진 것이다. 설교에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것이며 새로운 종류의 설교가 등장한 것이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렸던 전조 형상은 언제나 참된 설교가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당연히 종교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중대한 설교의 시기가 도래하곤 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초기에도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했다. 18세기는 위대한 설교의 시대였다. 종교개혁과 부흥을 접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부흥의 사건을 보더라도요,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부흥의 사건을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사역은 항상 부흥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도 항상 보면요, 이 부끄러움과 이 항상 떨리는 이 긴장감과 이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정말 더 훌륭한 사역자, 더 훌륭한 그런 설교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더 훌륭한 설교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사역의 부흥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설교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요, 설교자의 말과 말투가 아니라 거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이 한 청년이요. 자꾸 이 설교 시간에 자꾸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설교 시간에요. 이게 자꾸 반복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그 청년을 붙들고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왜 자꾸 설교 시간에 나가냐 중간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요. 듣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딱히. 뭐 오줌이 마려워서 나간 거잖아요.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되는데 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 중간에. 제가 또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아, 왜 자꾸 나가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갔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는요. 방광이 터질 것 같아도 안 나갑니다. 그죠? 방광이 터질 것 같아도 안 나갑니다. 심지어 부모한테 전화가 와도 안 나갑니다. 그 한 장면도 놓치기 싫어서요. 그죠? 그 중요한 한 장면. 핸드폰 잘도 꺼놓더라고요. 혹시나 방해받을까봐, 그죠? 그 대사 놓칠까봐.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가셔야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제발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1년에 꼭 성경 말씀을 일독해야 된다고 무조건 일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보면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간절히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사역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니까요. 이 또 다른 부흥의 필수 요소가 나옵니다. 5절에서 10절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면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되어나니 내가 태어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이 8절 보니까요. 지금 이제 외형이 갖춰진 겁니다. 그죠? 뼈들이 이제 맞춰지고요. 이제 살갗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좀비의 모습입니다. 이 좀비의 기원을 보면요. 이 부두교에서 한 사제가 영혼이 없는 시체를 마법으로 부활시켰다는 그 전설에 기인한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이제 살아난 것 같은데 그 속에 숨이 없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여기 지금 9절에 나오는 이 바람은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그죠? 영어로 보니까 wind라고 되어 있죠. 이것의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또한 숨이라는 뜻과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또는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바람, 숨,
영은요, 다 이 루하우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넘기셔서 1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내 루하우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바람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오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부흥의 필수 요소 중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 성령의 임재가 마른 뼈들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절 8절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되어나니 내가 되어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지금 7절 보니까 이제 이 많은 뼈들이 이제 뼈대가 생긴 겁니다. 그죠? 이 골조가 생긴 겁니다. 이 뼈가 세워진 겁니다. 7절 보니까요. 그리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습니다. 즉 이제 외형이 생긴 겁니다. 그죠? 외관이 생긴 겁니다. 외모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8절 후반부 보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루아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교회가요 뼈대는 있습니다. 어떤 골조는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그죠? 어떤 조직과 체계는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과 보수적인 스탠다드는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뼈대는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의식은 있습니다. 그죠? 보존된 성경이 있고요. 올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외형은 있습니다. 외모는 있습니다. 겉모습은 있습니다. 얼마나 겉모습이 훌륭합니까? 교회들의 인테리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입고 오는 이 옷이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됐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거칠애로 말하는 그런 말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화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학식도 있습니다. 학벌도 있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하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과 강력한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들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비 같은 교회들과 좀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분명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정말 그토록 성령 충만이 없고 그토록 성령의 임재와 정말 그 역사와 권능이 없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혹은 교회가 성령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과 성령을 억누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드리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할 때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억누르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할 때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얼마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고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갑니다. 이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교회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요, 나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나를 자극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끝끝내 고집스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억누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고 무언가를 일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뜻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려고 하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만든 형식과 의식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이 품은 계획과 뜻과 야망 때문에 혹은 불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억누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억누르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노래는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음악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기도문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강대상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봉사는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간증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뼈대와 힘줄과 살갗은 있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권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는요, 교회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뺐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찔림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요, 성령을 뺀다고 해도 과연 멈출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성령 없이 잘해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신앙생활을 포함해서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 없이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런 임재를 무시한 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억누른 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요, 신앙생활을 포함해서요, 기도생활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요, 교회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에는요, 결국 좀비 같은 흉측한 모습만이 남게 될 겁니다. 좀비 같은 흉측한 모습만 남게 될 겁니다. 성령 없이는요. 성령의 바람 없이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는 결코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설교를 요약해서 건면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 삶을 흔들고요. 그리고 부흥의 바람이 내 삶에 불어올 때 그때 마른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고요. 다시 살아나고 황폐한 골짜기가 부흥케 될 겁니다. 부흥의 필수 요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쳤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피아노 연주